할렐루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 가지고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세 번째 탄핵 종국이 우리나라 짧은 민주 역사 가운데 또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서 민주의 틀을 놓은 미국을 살펴보니까 미국이 46대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단 한 번도 탄핵이 된 사람이 없습니다. 탄핵 시도는 있었습니다. 탄핵 시도는 2번 있었는데 미국은 이 법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서 하원에서 2번 발의했는데 상원에서 2번 다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딱 한 번 탄핵을 시도하려고 하니까 닉슨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할 때 본인의 진영에서 상대편 선거 사무실에 도청장치 해놓은 것을 기자가 폭로하니까 스스로 본인이 하야 성명을 내고 내려온 것 외에는 없어요. 그 이유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쉽게 탄핵을 하고 끌어내리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가 앞서간 나라에서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민주적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걸핏하면 탄핵을 하고 또 탄핵을 하고 또 탄핵을 하고 세 번째 탄핵이 됐는데 이유야를 막론하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또 생겨나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로 나가는 성장통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권력을 독점하려고 야합해서 법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5년 단임제로 그냥 한번 붙잡으면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흔들기 때문에 감히 그 대통령의 권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되는 그 순간 천하가 바뀝니다.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여당이나 야당이나 권력만 잡으면 우리 5년 동안 마음대로 한다. 그 때문에 법을 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잘못된 것을 정치인들이 알면서도 안 바꿔요. 지금도 바꾸자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왜? 5년 동안 잡으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치고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일로 가족이 붙잡혀 들어가고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내가 정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정치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라고 하는 위대한 무기를 주기 때문에 이 어려운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제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을 이뤄나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왜
바벨론이 망했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주전 586년에 망하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뉩니다. 솔로몬의 아들 로호밤 때 둘로 나눴는데,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왕국을 유다라고 불렀고, 남왕국 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출발부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신 것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자를 보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했는데, 저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또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세워진 지 200년 만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는데, 남왕국 유다가 왕국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알았어요. 저들이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똑같이 그들도 이방신을 섬기고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해갖고 나라가 혼돈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눈물로 나가서 외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하는 분들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권력을 탐해갖고 서로 물고 뜯고 끌어내리고 짓밟고 하는 이런 풍조가 사라지고, 이제는 여야 할 것 없이 대통합을 위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는 일에 하나 되달라고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문회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나라 청문회는 그냥 온갖 인신공격을 해서 난도질을 해갖고 사람을 끌어내려서 청문회를 하다가 도중 사퇴한 사람도 많고, 제대로 일을 하기도 전에 큰 곤욕을 치릅니다. 미국에서는 청문회 하기 전에 그 사람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FBI에서 다 미리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다 의원들에게 나눠주고, 청문회 할 때는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얘기하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가, 그의 갖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의 사명감, 그의 능력,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청문회인 것입니다. 외교부 장관도 나오면 정말 외교에 대해서 그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정말 외교의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느냐, 국방부 장관이면 국방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그 청문회에서 다 그걸 평가하는데, 우리나라 청문회는 그 일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개인 신상 평가입니다. 그래서 뭐 부인이 어떻고 애가 어떻고 뭔가가 다 뒤져내가지고 주민등록을 왜 글로 옮겼고 일로 옮겼고 별게 다 나오죠. 그런데 이것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정치하는 분들에게 바로 얘기하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바로 된 것, 잘못된 거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왕에게도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당신들 잘못됐어,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온 국민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담대히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우리 교회가 6만 교회고 목사님이 한 10만 명 되는데 무속인들, 무당들은 10배가 많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려고 그러니까
온 신문에 사주팔자 보는 거 나오고, 무당 점쟁이 가서 점을 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이게 나라가 망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무속인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 동성애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 각종 이단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과 함께 정적인 혼란이 오니까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일천여만 양심이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맺습니다. 33장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우리 절망에 처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정적인 혼란과 함께 외교 신뢰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각 나라는 미국에서 대통령이 새로 뽑혀서 이제 1월 20일 날 취임식을 하니까 너도라도 모든 인맥을 다 총동원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지금 바로 해가지고 어쨌든 세계 1위로 세계를 끌고 나가는 나라니까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탄핵적으로 이렇게 엎치락 싸우고 있으니까 미국이 누구랑 대화할지 몰라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만 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가 국제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 다 회복해야 지금 전 세계가 한 가족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10대 경제대국으로 세계 무대에서 계속 중요한 위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빨리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교 신뢰도를 빨리 회복해야 되고, 지금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영세 소상인들이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제가 신방을 가게 해서 영등포 쪽으로 나갔다가 너무 놀란 것이, 문 닫은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곳곳에 문 닫은 가게들이 많아요. 서울 전역에 문 닫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작은 가게들, 영세 소상인들. 경제가 어렵죠. 젊은이들은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이 막 이 나라를 휩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마약이 범람하냐? 그것은 정신적인 공황, 마음이 완전히 비었는데 마약을 하면 일시적으로 정신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거기에 빠지고, 또 깨어나면 또 빠지고, 깨어나면 또 빠지고, 그래서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나이트클럽에 마약이 안 나온 데가 없다고 합니다. 하수구에 물 나오는 걸 체크하면 그 물에 늘 마약 성분이 섞여 있답니다. 왜? 오줌 누는데 마약 성분이 섞여 나오니까.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지금 마약이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 마이동풍으로 듣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때도 아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정신적 혼돈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각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나도록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권들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정치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하면서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백배 사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싸움하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망치라고 뽑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무릎을 꿇고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고 야고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 누가 국민 앞에 정말 저희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대국민 사과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거대 야당에 늘 물고 뜯습니다. 저 여당이 자기들 고집만 부리고 자기들 뜻대로 해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에게 필요한 것이 이 절망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에 쌓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환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데,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모든 것이 바뀌고 변화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놀라운 일들을 하나 둘씩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은 야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복적으로 하나님 믿고 이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33장 3절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말로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6.25 동란 후에 온난화가 잿더미가 되고 1년 국민소득이 57달러 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45,000달러로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잿더미로 된 우리나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대문 시절에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이면 얼마나 부르짖는지. 부르짖어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어서 예배 후 성도들과 인사할 때 다들 모이셨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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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요즘 그렇게 부르짖기도 하지 않으니까 목소리만 쌩쌩하고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었어요. 뭐 먹을 게 있나요? 입을 게 있나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오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60년대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그거 아세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지금요 남북한이 땅하고 하늘입니다. 북한은 지금 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음식이나마 버리는 거가 1년에 1조 2조가 돼요. 음식 쓰레기가. 그것만 북한 같아도 북한의 기아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뭐가 달라졌냐? 부르짖음이 사라졌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레위기서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입니다. 시편 91편 15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이 이 나라를 살릴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갖고 난 후에 앞으로 6개월이 걸릴지 7개월이 걸릴지, 맥시멈 6개월이니까 우리가 탄핵 정국 끝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비상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일 텐데, 기도 제목은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5,000년 역사 가운데 찢어져 갖고 나눠져 갖고 싸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잊지 마세요. 정치인들이 나눠놨지만 우리는 하나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치인들이 표를 얻으려고 나라를 나눠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한민족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면 살고 나눠지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정권이 바뀌면 여가 야가 되고 야가 여가 되고 또 바뀌면 또 여가 되고 야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서로 협력해서 위대한 내용을 건설해 나가야지, 물고 뜨고 싸우다가는 이것은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이 외교 관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저희 교회 우리 트럼프 대통령 큰아들이 2번 왔다 갔는데 이 목사님이 좀 민관외교로 수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 떠밀려가고 이번에 취임식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서 트럼프 대통령 주니어를 좀 만나고 해서 한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귀히 여겨서 자꾸 방위비 올린다는 그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우리 한국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가지고 한국을 잘 견고히 세우는 일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도와주도록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지금 등이 떠밀려 갖고 어저께 비행표를 다 예약을 했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게 뭐 정치권에 부탁한 건 아니고 기도하는 분들이 일할 때 목사님 좀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 저를 등을 떠밀어서 저도 기도하다가 또 집사람도 여보 이런 때 민간에게라도 해서 지금 저쪽 새로 된 대통령이 주변에 사람이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니까 또 우리 교회랑 잘 소통이 되니까 대통령 종교자문인 플라와인 목사님도 가서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 주니어도 만나서 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좀 하고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박 4일 동안 다녀옵니다. 여러분, 지금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때인 줄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딱 하나입니다.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주님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안정된다고 하는 말씀 속에는 경제적인 회복과 외교 신뢰 회복과 그 다음에 이 정적인 혼돈이 사라지는 것, 그리고 국민 대통합,
이번에야말로 국민 대통합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합니다. 이 나라가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 무슨 지방색이 있고 무슨 이 나라에 진보 보수가 있어갖고 나라를 가릅니까? 진보도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보니까 광주고 태어나보니까 부산이지 그게 무슨 일입니까? 태어나보면 충청도 유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방색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한민족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 국민 대통령을 올려서 이 정치권들이 뿌려놓은 지방색의 뿌리를, 이 계파를 뿌리 뽑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대물 건설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우는데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크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정치권이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탄핵 정국이 속에 끝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